누군가를 초대한다라는 것, 그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서 함께 오셨고, 그리고 교회에서 지키게 되어지는 맥주 감사주일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맥주 감사주일이라고 하면 우리가 좀 거리감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설명하면 쉽습니다. 올 1월부터 굉장히 추운 겨울을 지나며 온 땅은 꽁꽁 얼었었습니다. 그 어느 것도 생명력 있는 것이 싹이 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얼어붙었던 땅을 뚫고 나왔던 싹이 있습니다. 그게 보리였습니다. 겨울에도 살아있는 것이 보리입니다. 그 보리가 싹이 나고 첫 열매를 거두게 되어지는 시기가 바로 7월 첫 주입니다. 그래서 첫 보리를 수확을 하고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매를 거두게 하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달, 그게 추수감사주일 이전 맥주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맥주감사주일, 사진에 보는 것처럼 보리 수확을 합니다. 올해의 첫 번째 곡식을 추수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쁜 마음으로 모두가 함께 감사하는데, 여러분, 이 온 지면이 얼었던 땅들이 녹으면서 새로운 싹이 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동일한 그런 어둡고 차가웠던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조금 전에 간증하였던 우리 송효순 집사님, 신앙생활을 하다가 잠시 생활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멈추어졌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이 다시 한번 누군가의 초청에 의해서 우리 가락성산교회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 인생을 들어보니까 참으로 힘이 든 고달픈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의 고통 속에 누군가의 초대로 가락성산교회에 왔고, 1년 전 오늘 그분은 인생의 반전을 경험하기 시작하고 살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그분의 모습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꽁꽁 얼어붙은 우리의 인생과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전해줍니다. 어느 누구든지 얼어 있던 마음이고 그런 현실이라 할지라도 반전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러면 어떻게 그 반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성경은 두 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소개해 줍니다. 우리 성경 말씀이라는 것이 있는데 8절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되어집니다. 우리 8절 중반절 말씀, 우리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것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아멘.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반전의 인생을 살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보고 자신의 있는 재능과 열정을 가지고 노력해 보지만 그렇게 만족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올해 2026년도 전반기 지금까지 살아오신 여정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 여정 속에 여러분들이 보기에 그렇게 노력하고 살아온 열정만큼 만족스러우신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늘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이 시간까지 이어졌던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해답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의지로 내 인생을 살아보려고 했을 때에 제대로 안 됐던 그 모습 속에 성경은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반전은 너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준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런 과정 속에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중요한 한 가지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스스로의 자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내 안에서 인정되지 않으면
지금까지 애쓰고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이 후반부에도 똑같이 그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면 후반부에 갔을 때에도 1년 동안 열심히 살았는데 내 인생은 왜 여전히 이렇게 똑같을까? 세월 속에 내 몸은 점점 힘들고 약해져 가는데 왜 내 삶 속의 인생은 변화와 도전이 없을까라는 그런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한다라는 것, 스스로 깨닫는다라는 것, 이것은 내 인생의 반전의 출발이 되고 시작이 되는 줄을 깨달을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돈을 많이 벌으면 만족스러울 줄 알고 내 인생이 바뀔 줄 알았습니다.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하면 내 인생은 더 행복해질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반전의 역사가 펼쳐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을 보면 별로 그렇게 잠깐 동안은 행복했고 만족스러웠던 것 같았지만 여전히 똑같이 지루한 인생이고 만족스럽지 못한 삶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현대사회에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냐면 너는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할 수 있어, 하면 돼,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추구합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말을 들으면서도 나는 벅차 힘들지만 그 일을 해보려고 노력해 봅니다. 살아보려고 그렇게 애를 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 속에 오늘 고달픈 인생은 여전히 계속 이어져 갑니다. 여러분, 이런 쳇바퀴 돌듯 이어지는 우리 인생의 터널, 과연 실질적으로 반전은 기대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내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한다라는 것은 결국 내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결국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나의 한계를 넘어서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찬영 권사님, 부채 좀 멈춰주세요. 우리의 모습 속에 자꾸만 내가 살아가는 모습 속에 애를 쓰는 모습이 그 자리에서 점프했다 떨어지고 점프했다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자신의 인생의 한계를 인정하고 반전의 인생을 살았던 주인공이 소개됩니다. 아마도 이 여인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면 공감될 겁니다. 성경책에 보면 마가복음 5장이라는 것에 이런 성경 구절이 소개됩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27절에 있는 내용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되었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아멘. 오늘 성경에 소개되어지는 한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이라는 질병에 걸려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통해서 그 질병을 고쳐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 대재산을 다 쏟아부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세상에 좋다고 하는 의사도 만나보고 병원도 찾아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모습 속에 그의 인생에 새로운 소문과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을 만나면, 그 예수님 앞에 가면 그 어떤 문제도 다 해결될 수 있다더라, 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현장에 자신의 불편한 몸, 어쩌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예수님을 찾아 나섭니다. 여러분, 12년 동안 병에 시달렸으니 얼마나 그 기력이 있을까요? 얼마나 힘이 들까요?
그런 가운데에 틈을 삐지고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니 예수님을 만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의 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저분의 옷자락이라도 한 번만 만져본다면 저분이 나를 사랑해주고 긍휼히 여겨줄지 몰라. 그래서 그 여인은 예수님 뒤에 가서 오늘 사진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을 이렇게 만지고 잡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었던 혈루증이라는 것이 치료되어지게 되고 그 인생에 놀라운 반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기 때문에 치료가 되었을까요? 이건 너무도 단순한 생각이에요. 조금 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여인은 그동안 내가 가진 돈으로 세상의 온갖 방법으로 다 해봤지만 안 된다라는 현실 앞에, 그래, 이제는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모습에서 저 예수님이라는 사람한테 한번 만나보자. 자기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것, 이것을 오늘 예수님은 보셨고 오늘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통하여 그 여인의 문제가, 반전의 인생이 시작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 자신의 인생에 살아왔던 방식과 주도권을 우리가 내려놓을 때에 비로소 우리의 인생의 반전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반전은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려놓을 때 시작됩니다. 이것이 자존심이 됐든 고집이 됐든 이걸 내려놔야 우리의 인생의 내일은 새로운 시작이 펼쳐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시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는 구조대원들의 요령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물에 빠진 사람이 호적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 구조대원들은 바로 들어가지 않아요. 오늘 그 사람이 지쳐서 맥이 빠진 듯 할 때 그때 구조대원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건져냅니다. 그렇습니다. 내 힘이 아직 살아있을 때에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반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잘못 살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열심히 사셨습니다. 잘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내게 만족하지 못하다면 오늘 반전의 인생을 꿈꿔보자라는 겁니다. 내가 살던 방식을 멈추자라는 거예요. 새롭게 한번 도전해보자라는 것입니다. 12년 혈병에 힘들어했던 여인처럼, 그래, 다시 내가 인생을 살아보기 위해서 예수님이라는 분을 만나보자.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모습처럼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교회든 여러분의 친구 누구를 따라서든 내가 반전의 인생을 꿈꾼다면 그렇게 나아가 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된다는 말은 결코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희망을 내가 발견한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 좌우의 얼굴들을 잘 알 수 없겠지만 보시면서 이렇게 위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좀 보세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해 봅시다. 이제 시작합시다. 예, 여러분 그동안 애쓰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한다라는 것 실패같이 느껴져서 자존심이 상해서 주저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온 만큼 똑같이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면 또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 멈추자고요. 한번 해보자고요. 예수님 앞에 12년 동안 그 질병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더니 자기 자신의 한계를 인정했더니 새로운 시작이 펼쳐졌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 앞에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한 이후에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오늘 저는 두 번째 비결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번 불편하지만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도움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나의 한계를 인정했을 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도움받기를 거절합니다.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고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아직 그분은 힘이 남아있어서 그래요. 이 힘조차도 내가 지치게 되어지고 포기하게 되어질 때 비로소 도움이라는 것을 도움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8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비밀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 8절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말씀 그대로 띄워주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뭔가 새로운 반전과 변화가 생겼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겁니다. 나의 한계를 스스로 자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출발이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그 앞에 나오는 반전의 내용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말로 오늘 그 반전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성경은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이라는 것을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내 상황 속에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내 마음의 빈 그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내 인생, 고달픈 인생 속에 누군가가 정말 개입해 줬으면 좋겠다, 도와줬으면 좋겠다, 손을 내밀고 도움을 받는 것처럼 내 마음의 그릇을 비워놓는 거예요. 그 비운 그릇을 예수님이라는 분에게 내어드리는 겁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나 반전이 필요해요. 내 인생 이렇게 살았는데 70평생 80평생 살았는데 이렇게 끝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아까 우리 여자 성도들이 와서 하얀 블라우스를 입고 찬양을 했죠. 여러분, 이 가운데 90이 넘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은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르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그런데도 아직 그런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찬양의 자리에 서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마음의 빈 그릇이라는 것. 오늘 그분은 우리 교회 권사님인데 남편분이 공군사관학교를 나오셔서 군대에서 예편하시고 함께 신앙생활 하시다가 떠나셨어요. 홀로 계셔요. 근데 그 권사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목사님, 저는 우리 남편이 없으면 살 수 없을 것 같고 허전해서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도 행하시는 모습이 아침마다 그 남편의 사진이 안방에 걸려 있는데 그 사진 앞에 가서 오늘 내가 있었던 일들, 해야 될 일들을 다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당신이 있어서 내가 너무 든든해요, 이런 이야기와 고백을 하게 되었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나의 마음에, 나의 인생에 빈 그릇을 예수님께 채워달라고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빈 그릇에 반전의 인생이라는 것을 채워주는데 그걸 교회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내가 아무런 자격이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받는 걸 은혜라고 해요. 내가 자격도 되지 아니하는데, 값을 치러주지 않았는데 내가 누리게 되는 것. 교회에서는 그것을 은혜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조금 전에 간증했던 우리 송효순 집사님 또한 암투병 중에 또 재발이라는 현실 속에 물질은 물질대로, 육체는 육체대로 오늘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 오늘 그는 자신의 빈 그릇에 무엇이 담겨야 될지, 내 인생에 뭐가 중요한지를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오늘 그분 앞에서 자신의 빈 그릇을 내려놓았더니 그분이 그 다음부터 채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채워준 것 중에, 은혜 중에 가장 귀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 빈 그릇을 오늘 내어놓게 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빈 그릇에 채워주시게 돼요. 그 첫 번째는 죄 용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서로가 실수하고 잘못하면 서로 용서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서에 대한 이후에 책임이라는 것을 져야 되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런데 책임을 질 수 없는 죄는 어떻게 할까요? 여기에서 인간의 한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말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안 짓는 죄가 있지만 나 혼자 있을 때에 짓는 내 속 사람이 생각하는 더러운 죄들이 한두 가지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비밀이라고 말을 해요. 누군가 알게 되어지면 부끄러워질까 봐 감추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죄까지도 용서해주고 해결해주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죄 용서라는 은혜와 함께 구원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십니다. 구원이라는 것, 사람이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모두가 다 끝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죽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숨이 멈추고 끝나는 것이지, 그 다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진 천국이라는 생이 끝나고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오늘 빈 그릇에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죄 용서에 대한 기쁨을 누려보세요. 그리고 오늘 이후에 내가 죽더라도 그 다음에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천국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약속되었다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경험해 보십시오. 오늘 그런 가운데에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요, 뭔가를 바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극정성이라는 것이 있어야 내가 대가를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다른 종교는 바친다면 기독교는 빈 그릇에 채워주는 종교입니다. 은혜의 종교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가 도움을 청할 때 내 인생, 지금까지 살았던 내 인생이라는 그릇을, 내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채워주세요라고 부탁할 때 오늘 그분은 우리에게 죄 용서와 구원이라는 은혜를 분명하게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이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특별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불편하지 않다면 오른손을 들어서 이렇게 가슴에다 한번 올려보십시오. 오른손을 들어서 이렇게 되시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저를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나는 부족한 죄인입니다.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